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교회는 명절마다 설날이랑 추석에 사실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간다고 가족들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동안 사실 명절에 지금 개척하고 첫 명절 예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잘 사랑하고 섬기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쉬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길에 12절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병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은 격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격리돼서 살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록도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죠. 13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기도했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습관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저는 계속 최근에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 마약 이런 문제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계속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명절에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제가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 어머님도 혼자 계시고 장모님도 혼자 계셔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두 분과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지리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처음 경험해봤어요. 귀성길. K 귀성길 11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되게 나는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요. 나는 참 지혜로워. 새벽 4시면 아직 자고 있을 거야. 빨리 이 수도권을 돌파해야지. 그리고 나왔는데 다 새벽 4시에 차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참 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또 처음 경험해봐서 아주 11시간 동안 화장실만 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1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보람도 되고 또 부모님들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또 연휴가 길어서 이렇게 참 가능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랑 있으면 익숙하기 때문에 제일 편하면서 동시에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너무 다 좋았는데 중간에 딱 한마디, 뭔가 제 마음을 확 찌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 11시간 또 계속 얘기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들한테 제일 편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죠. 또 어떤 버튼이 자꾸 눌려져서 반복적으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가족에서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심결에 가다가 어떤 한마디가 제 마음을 탁 찔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그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아프면서 갑자기 다운되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엔 그 말이 딱 들어왔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러고 이렇게 툭툭 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그전보다 더 많이 단단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계속 진리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라도 하나하나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더 주님이 우리가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시며 회복하시고 또 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4절에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14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도 성경을 보면요. 매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거의 매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방법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원래는 몸이 다 나은 다음에 내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마지막에 가서 이 피부를 보여주면서 제사장이 당신 이제 합격, 이제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 판명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는데 이들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너네 저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하시니까 14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분명히 그때 바로 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다 보면 낫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뭔가 됐겠지. 원래는 부정한 자들이 제사장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갔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 10명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내가 이거 해주면 뭐 해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로 주님께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순종하면서 가고 그 순종하면서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깨끗해 되도록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때, 그 당시에 너무나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방법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하지 않고 13바퀴를 돈 다음에 외쳐서 승리하는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13바퀴나 돌면서 말을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이들이 입을 열었으면 바로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데 이걸 돌라고 해? 되겠어 이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말을 뱉지 마라. 믿음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뱉지 마라. 그리고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요,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좀 나에게 뭐 이런 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다시 말로 믿음 없는 말을 뱉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기도해놓고 예배 때 집중해서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다 그러고 막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배 잘해놓고 끝나고 다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뱉거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저 중국어 예배하면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아주 열심히 불심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남편이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절에 막 이름 올라가고 이런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 아들이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또 제사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에 또 아들이 있는데 장손의 장손, 이 대를 잇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와서 좀 예배 이렇게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아프다고 핑계를 대야 될까요? 막 얘기를 해서 하나님 방법이 많으십니다.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매님이 그날 금식을 하면서 실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갑자기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얘들아, 얘야, 이번에 오지 마라. 우리가 갈게. 얘야, 이제 제사는 여기까지다. 우리 둘만 제사 드릴게. 그러면서 앞으로 너네들에게 제사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음식을 싸가지고 오셔서 제사도 안 드리고 그 집안의 제사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놀라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 생각들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또 방법도 다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 가정을 고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언제나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저도 또 지금 또 하나 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 또 만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원을 같이 아내랑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가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몰입을 해서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남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그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참 풍성한 분이시고 방법이 많은 분이시지라는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저에게 믿음이 더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응답이 들어와서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짧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든지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그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들은 결국 가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인지 몰랐지만 나았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15절에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16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큰절하는 것처럼 아주 그 존경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당신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엎드렸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 중에 9명 어디 갔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의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이 다 같이 자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라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내 꿈에 이루어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 속의 지니 같은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는 막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조금 배부르면, 등 따시면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치유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구원됐다, 너의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것은 단순한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참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에서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서는 한 사람만이 그런 일들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 해결하는 주님,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냥 그분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아쉬울 때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 어떤 감정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표현해 저 사람이 알죠, 그렇죠? 네. 표현해야 더 좋은 관계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렇고 또 사람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휴가 남았죠. 우리가 함께 또 생각나는 사람들, 가족, 친지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의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나간 것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했습니다 고백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10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자체보다 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그분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